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 본문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러나 이 시간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하고 황망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있었던 부천 여중생 사망 사건은 저에게도 참 소화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사건의 범인이 아버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고 독일에서 유학한 신학 박사로서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였다는 사실이 더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아무 일 없는 듯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과 믿겨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저에게도 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없겠습니까마는 이젠 사람들이 저도 그런 이중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을까 두렵고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힘겹습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을 비난, 조롱, 무시도 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을 충격과 실망감과 탄식을 생각하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난감합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의 기독교, 아니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아직도 교만하고 탈선해서 맞아야 할 매라면 더 아픈 매라도 맞아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더 맞고 맞아야 할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그러나 분명 한 사람 그 이상의 충격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희생양이 된 그 불쌍하고 가엾은 그 여중생 또한 우리 목회자 그리고 부모, 가정, 학교 그리고 이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소중한 미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됐고 또한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특히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그리고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1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역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한 사람이 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듯이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반대의 일도,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심을 오늘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나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께 부름받는 그런 귀한 제자로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함께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21절에서도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농부였다면 아마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살리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들이 건축자들이었다면 내가 너희로 복음의 집을 짓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십니다. 왜 직장을 주실까요? 역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2차적으로 즉 궁극적으로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는 집을 짓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현실을 넘어서 자신의 삶이 지니는 영적 의미, 자신의 삶이 지니는 영적인 가치를 갖는 것, 즉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부장검사로 있는 후배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동안 기획 업무를 보는 자리에서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새로운 보직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검사라는 지위를 단순히 범인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그런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에 맞도록 걸맞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감당을 한다면
보다 더 보람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며 직장에 다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사람 살리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22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물과 배는 이들에게는 직장이고 생업이고 재산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참 존경했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아버지와 충돌해서 교회를 못 가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시고 3년 동안 저의 신앙과 삶을 잘 지켜보면서 저를 케어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이른바 촌지도 받지 않는 분으로 유명했고 수업도 실력 있게 잘 가르치셨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나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모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시더니 목회자가 되셨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작년에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북한의 그 함경북도에 있는 한 마을, 그 작은 한 마을을 택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마을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5월이면 그곳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분이 한국에 와서 만나자고 하면 모든 일정을 다 제쳐놓고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시면 저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면 시간을 드리고 제가 물질을 드려야 하는 일이면 물질을 드려서라도 돕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시간을 드리고 저의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을 알게 돼서 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더없이 감사하고 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존경한다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해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자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것이 아깝거나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 곧 갈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무엇에 힘쓰셨는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는 일, 교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전도 및 선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즉 치유와 구제와 섬김,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도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치유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교육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치유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장학생 광고도 나갔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장학과 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치유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육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치유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인데요. 2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이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열심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회복에 대한 간절함, 부흥에 대한 간절함,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사명과 헌신에 대한 이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생명을 살려내는 이 귀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중요함을 깊이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